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헛되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게 하소서.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정용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전에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저희 리더가 다른 사람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군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지만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분의 초청으로 그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설교를 하러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앙 지도를 받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저를 소개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간혹 결혼 주례를 부탁받아서 가면은 요즘은 조금씩 예전과 달라서 사회를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회를 보는 친구들이 보는데 그렇게 부탁이 들어와요. 목사님, 사회자가 목사님을 주례자를 소개하고 싶어 하는데 소개를 하더군요. 목사님의 학력과 경력과 그런 것들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처음에는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인공은 주례자가 아니거든요. 주례자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두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신랑과 신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그날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은 간혹 결혼 주례를 가보면서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사회자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례자를 소개합니다. 어디에서 공부를 하셨고 어떤 박사이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아마 하객들에게 이 결혼식은 보통 결혼식이 아니다. 이 정도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 정도 멋진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니 정말 좋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생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 역할 중에 하나는 강복선언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꼭 축도까지 받고 예배당을 떠나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복을 주는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을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강림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이들이 세상으로 이제 파송되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 복을 선언하는 아름다운 특권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이 귀한 것입니다. 저한테 주례자에 대한 학력과 경력과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딴 거 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더드림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고. 더드림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초점을 받고 축복받아야 되는 신랑과 신부가 어찌하였던 그들의 믿음의 정도를 알지 못하지만 어찌하였던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강복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임함과 함께 그 일을 만인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한 부분을 주례가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경력과 그 사람의 지명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혹여나 나중에 자녀들이 결혼하게 돼서 주례를 부탁하시면은 결혼 예배로 그냥 드리기를 원하지만 혹여나 사회자가 필요해서 한다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저 주례자는 특이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는.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갖게 된 생각입니다. 바울은요, 말할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들 세계에서 교회를 수십 개를 개척을 했다. 수백 개를 개척했다. 멋지잖아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을까요? 일주일 내내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한다면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딱 한마디로 단촐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꾼입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가 일하는 일의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의 성도들이 서로를 소개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할 때 내가 무엇인가 내세울 게 없어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반대로 너무나도 내세울 게 많은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기회가 없어서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꾼 곧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갈망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그들의 관심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요, 새 생명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전장에 보면은 그 구절이 5장 10절이 빛이 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면은 새롭게 된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그 은혜를 헛되게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자랑,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경력,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만을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눈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 지은 죄인들이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앉아 계심으로 그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뭔가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건물과 시설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지 않으셨겠지요. 성전을 더 크게 지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이미 증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의 성전이라고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사람들의 관심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성전을 증축을 해줬습니다. 예배를 드려서 환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지요. 이 성전을 증축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고를 했을까요? 헤롯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얼마나 설득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거기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 부활의 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하는 몸,
이것이 바로 교회이요 성전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라. 성령이 임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께서 충만하지 아니하신다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자랑거리가 아닌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의 보혈이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을 내가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부모에게, 내가 아끼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자기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수년 동안 애쓰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본인이 시간을 헌신을 합니다. 재정을 헌신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한두 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말은요 계속될 거라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 자신을 향하여 창을 찌르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그 용서의 선언으로 인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전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이벤트로 교회를 자랑거리로 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전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총동원 전도에 익숙한 세대 아닙니까? 총동원 전도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이잖아요. 물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만은 지금은 시대가 달라진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는 가정 안에 있는 모태 신앙인들도 교회를 떠납니다. 가나안 성도나 이름으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제를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예전에 어떤 환상에 꿈꾸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지만은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앞에 고퀄해지기만 하면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데 이 전적인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자꾸 눈물이 차오릅니다.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이 한 사람이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저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말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 나의 동료들, 나의 전도의 대상자들, 그들을 보고 기도할 때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나홀로 예수 믿고 나홀로 교회 다니고 나홀로 신앙생활하고 나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또 언젠가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수동적이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할 때요, 은혜를 헛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때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가 참으로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의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이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고 관계에 있어서 회복과 치유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은 즐겁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와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거기서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곳까지 한 30-40m 될까요? 애들이 거기서 막 뛰어갑니다. 저는 그럴 때 그 아이들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어려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10대가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사회 구성원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저렇게 뛰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소서.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비가 있겠지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보호막을 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솟아오를 수 있도록 은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시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언제 은혜 받습니까? 설교에 감동받으면요, 찬양에 감동을 받으면요,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좋은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좋은 관계. 근데 항상 좋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그 좋았던 관계가 흔들거리는 그런 위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것을 극복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지요. 은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유명한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인데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사람이 1964년에, 상당히 오래졌죠. 60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아이도 어른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지만 짧게 얘기를 하면요, 한 나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어려서 이 나무에서 뛰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재미있게 올라가기도 하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하죠. 성장하자 아이가 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필요한 게 많아요.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서 자신의 돈을 충당을 합니다. 또 이 아이가 성장하다 보니까요, 살 집이 필요해요. 나무를 잘라서 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세계를 보고 싶어서 배를 만들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이 나무를 잘라서 배까지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우람한 나무가지들도 다 잘려져서 이제는 밑동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자기가 사랑하는 소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집니다. 오랜 시간 이 아이는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자 이 아이도 할아버지가 됐겠지요. 할아버지가 돼서 이 아이가 왔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에게는 더 이상 할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었던 거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 밑동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이 할아버지가 된 소년은 얼마나 미안했는지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나 봐요. 아유, 내가 쉴 수 있는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좋겠다. 그냥 조용히 쉴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이 나무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나무 밑동을 그 아이가 쉴 수 있도록, 앉아 쉴 수 있도록 내어주면서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주고 또 주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어쩌면 해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먼저 배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give us,
grant us.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억양이 좀 다르거든요. 어감이. 우리는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어느 기도원 가도 어느 교회 가도 다 기도하는 분들이 주시옵소서. 그 말을 배워야 되겠다. 설명을 했더니 의아해합니다. 그걸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니.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이 거기에 있나 보다 간절함.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소년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끝까지 주었지 소년에게 염치가 좀 있어라. 너 이러면 되겠니? 너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줘야지.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참지 못해서 너 좀 염치가 있어라. 너도 좀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니? 너도 좀 헌물해야 되지 않겠니? 뭘 이렇게 맨날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들 때만 날 찾아오니.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신 거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가슴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넓은 가슴으로 주님께 달려오는 이들을 누구든지, 그가 탕자이든지 큰아들이든지 불의한 청직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엉겨있는 마음을 풀어주시고 상한 것들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는 거지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영원토록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은요,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예민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성공에 대한 자기의 열정이 너무 커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안다라는 것이지요.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설교 중에 했더니 그분이 그대로 적용한 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잖아요. 폐업할 때는 폐업 예배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이 잘 안 됐어요. 사업이 안 됐어요. 속이 말해서 망한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개업 예배할 때 오셔서 예배해 주셨는데 기억나시죠? 당연히 기억나죠. 사업이 안 되니까 목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이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목사님 아시다시피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제 폐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예배도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셨는데 폐업할 때도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한 번 했더니 우리 교회 한 분도 폐업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일을 하다가 접었을 때 그걸 기억한 것 같아요. 저도 감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서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자랑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졌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라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의 절반도 안 되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오히려 고통당하고 애처롭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위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은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예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을 그는 현재화시키는 놀라운 메시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이죠,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간적으로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것은 수백 년 전이었었죠. 바울이 말하기 바로 그 수백 년 전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재적용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지금이 당신에게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내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지금 나에게 은혜가 다시 한번 되고 다시 나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솟아오를 때에 그 메시지는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 메시지는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33년간 짧은 인생을 살고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추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지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의 순간도 나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이 변함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나 거리끼지 않게 하기로 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거리끼는 행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간혹 뉴스에서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비리라든가 잘못된 모습들이 보도되면은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잖아요. 비방거리가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비방을 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위선되고 거짓되고 불의한 일들을 행했을 때 그것이 거리낌이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방치해 뒀다면은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논리로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나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의 삶을 저 정도밖에 살지 않게 한다면은 나는 그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 모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여 참 사랑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기독교라고 말하기 전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나는 당신의 종교를 물었는데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그리스도인이라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란 종교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전하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하여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랑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지 않을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요, 세상이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의 생활 면면을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매력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왠지 애처롭습니다. 그저 많이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애처로워 보이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경험하는 것들을 9가지 단어로 열거해 놓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셔요. 그 중에 6가지는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받고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을 경험하고, 만약에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이 길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배척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가난해지고 곤란해지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영역도 결핍이 된다고 합니다. 수고로움과 잠을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배고프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일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결핍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자,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 길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9가지 목록들이 열거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겪을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견디면, 이것을 견디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최고 덕목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라.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면 우라병 생기지요.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 하는 것은, 주님,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참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지나가게 하소서, 넘어가게 하소서, 돌파하게 하소서. 이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병 걸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으면 참으라, 인내하라, 가슴 아프고.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저를 잘 몰랐는데요, 목사님을 교제해 보니까 성품이 너무 잘 참는 것 같아요. 참지 말고 그냥 터뜨리세요. 저는 저분은 왜 저러시나, 자기의 경험을 빗대서 자기가 그래가지고 긍정을 얻었다는 거지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참지 못하고 생각되는 감정,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면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많이 볼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따지고 들고 싸운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참으시잖아요. 견디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참고 견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가 채워져서 그런 모든 어려움들과 답답함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참고 견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적인 동기가 새로워져야 되는 강조합니다. 내면의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을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참으로 극복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분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듣습니다.
오늘 본문인 7절 하반절과 8절 전반절을 보시면요,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 함께 받는데 잘 생각해 보셔요. 누가 영광을 주고 누가 모욕을 주고 누가 비난하고 누가 칭찬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영광과 모욕과 비난과 칭찬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평가에 예민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박수 쳐줄 때도 있고요, 손가락질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좋으냐에 따라서 고마워하기도 하고 뒷담하기도 한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칭찬한다고 좋아하고 비난한다고 상처받고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주님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요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 진짜 부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는 무명하구나, 가난하구나, 부족하구나, 결핍됐구나, 실패자구나, 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인생에서 고통받는 자구나 라고 사람들이 견해하고 평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모든 걸 가졌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너는 영원한 기쁨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서, 사람들의 말에 비추어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다 가짜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후에 은혜 입은 나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통찰력과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집착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통해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살기를 갈망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자랑하며 그분의 영원한 생명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된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삶,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남은 생애를 불태우기를, 그리하여 주님 보실 때, 주님 만나게 될 때 잘했구나,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는 나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복락을 누려라, 이런 칭찬받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